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자락을 능사하면 스스로 즐거운 것, 쾌락적인 것.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즐거움이에요.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에부터 알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즐거움, 뭐 나는 그 다 달라 사람마다.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좋다. 나는 뭐 영화 보는 게 제일 좋다. 나는 밥 먹는 게 제일 좋다. 다 달라. 그 자기가 그동안 세속적으로 알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예.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이런 그동안의 사사로운 즐거움들을 버리고 난 뒤에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나가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라서 나중에 그 공부의 즐거움은 따로 있어. 그 공부의 즐거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입니다.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신경 여성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믿고 공경하는 것이 마치 성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믿고 공경해 줄 것이요.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 돈 버는 것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무슨 뭐 다른 거 열심히 사는 것도 싹 다 그런 쾌락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쾌락을 버리고 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지와 똑같이 속인들이 보기에 저와 똑같이 주들도 다 쾌락 누리고 사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탄을 받는 것이 또 출가자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일들, 나쁜 스님들 그런 얘기 보면은 그 댓글 한번 보세요. 수악하게 욕합니다. 수악하게. 그러니까는 이 자락을 능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무가 돼야 돼요. 스스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마치 깨달은 성인처럼 존경받을 수 있어. 뭐 물론 그걸로는 안 돼요. 끝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일단 기본 소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난행을 능행하면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능히 행한다면,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능히 수행해 간다면 그러면 존중 여부리니라 부처처럼 존중받을 것이다. 또 간탐어물은 심화 권속이요. 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물건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이것은 마구니의 권속이요. 물건을 아끼고 탐내는 마음은 그 자체가 곧 마구니에 속해 있습니다. 마구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이, 다른 요즘 쓰는 말로 악마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어떤 뭐 영적인 작용이 아니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싹 다.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 그 일대기에도 나오는 마구니들, 그걸 전부 다 실제로 그런 마구니 권속이 있긴 있습니다. 천상에 그런 마구니 권속이 존재하긴 해. 이게 왜 존재하냐면, 최행자님, 내라고 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와 반대되는 저것은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라고 대답하는 내라고 대답하는 그놈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 네. 근데 우리는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뚱아리가 있어서 나라고 하고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갈 것이 사실은 그 나의 귀속이 돼. 내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가? 일단 그건 넘어가서 머시가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하는 그놈이 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지. 그 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도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다른 어떤 것들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있는 거예요. 네라고 대답하는 그놈 때문에. 예. 만약에 네라고 대답하는 그놈이 공하고 실답지 않고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안다면, 그러면 마구니도 뭐 천사도 뭐 신도 다 없는 거지. 근데 나라고 대답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면 마구니도 실제로 나 이외에 다르게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예. 내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으로 낼름낼름 혀를 내물고 있는 저 뱀의 마음이 없나요? 뱀이 있어. 나한테 내 마음에 뱀이 있어. 내 마음에 개가 있고 내 마음에 천사가 있고 내 마음에 공자가 있어.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마군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 악마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뭐 성인이라는 것도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탐 어물, 사물을 아끼고 탐내는 것은 이것은 마구니의 마음인데, 저 밖에 있는 마구니도 될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내 본래 마음속에 갖추어진 근본적인 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욕심. 예. 마구니, 그 욕심의 마구니의 건속이고, 또 자비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자비롭고 보시하는 것은, 이것은 법왕의 아들이다. 법왕이 누구예요? 법의 왕, 부처님이에요. 예, 법의 왕은 부처님. 이것은 곧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것 또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예, 부처라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이 근원짜리니까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근원짜리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 아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본래 근원짜리의 마음에서 나온 내 본래 마음의 작용, 그것이 법왕자예요. 예, 그 작용의 대표, 그 부처 마음의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비보시야. 고악아암은 지인소고요. 높은 산과 우뚝 뜬 솟은 바위는 지인소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거처하는 바요. 원래 불교가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 산중불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잘. 원래 불교는 스님들은 이제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안 떨어져서 살면서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경주에 있는 절들 아시면 생각하면 돼. 경주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 그 경주의 절들 보시면 절이 왕궁 바로 옆에 있어요. 왕궁 바로 옆에. 서울도 좀 그렇잖아. 서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시, 큰 도시의 바로 옆에, 큰 도시 안에 왕가에 가깝게, 민가에 가깝게 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선시대에 들면서 이제 불교가 탄압이 되면서 승려들은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법들도 생기고 하면서 승려가 천시되다 보니까 산중으로 쫓겨나서 산중불교 지으면 이제 대부분 절 하면은 대부분 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산에도 있었지만 이 도심 가운데에도 절들이 있었어요. 스님들도 그 속에 살면서 이제 법을 펴고 포교하고 다 하셨단 말이지. 근데 이때에도 통일신라, 이 원효 스님은 통일신라 직전 스님이 통일신라 시대도 살았지. 그러니까 초기, 그때 분이니까 이때에도 도시에 사는 중보다는 산속에 사는 중을 좀 더 우대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중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깊은 산속에, 높은 산에, 높은 산악에 큰 바위 옆에 사는 것이 바로 지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벽송 심곡은 행자 소선이라. 푸른 소나무와 깊은 숲은 행자, 수행자의 소서 깃들 곳이니라.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 수행자들은 이런 좀 세속과는 좀 거리가 먼 곳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찬 목과하야 울 위기 기장하고, 기는 줄일 기자고 차는 먹을 찬자예요.
예. 배고프면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먹어서 위기 기장하고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위로할 위자. 배고프면은 굳이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꼭 나무 과일만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반찬 투정을 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중요한 건 뭐냐? 줄인 창자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지. 맛있는 거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다.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워낙 이제 뭐 먹는 것이 풍족하고 여러 가지가 풍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출간 중이 뭘로 또 즐거움을 삼겠습니까? 먹는 걸로 제일 즐거움을 삼아서 또 요즘에는 뭐 먹는 것 좀 많이 따지기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건 좀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는 되는 대로 일단은 배고프면 먹고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팔려나가지 않죠. 먹는 거 따지고 자꾸 생각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자꾸 먹는 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오늘 점심은 뭐 먹나, 저녁은 뭐 먹나, 내일 아침 뭐 먹나, 계속 이제 그 생각만 해야 되거든. 그 생각은 고양주 보살님이 하도록 놔두고 그만 생각하라고, 그런 거. 공부하라고, 수행하라고. 가름 유수하야 식기 갈증이니라. 목마를 때는 흐르는 물을 마셔가지고 그 갈증을 쉬느니라.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 이 말이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굳이 좋은 거 자꾸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생각하는 대신에 수행하고 공부하는 데 마음을 써라. 끽감애양하여도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끽감애양하여도 차시는 정계요. 끽감, 단 것을 먹고 사랑하여 기른다 하더라도 내 몸뚱아리가 좋아가지고 이 몸뚱아리 소중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맛있는 것만 단 것만 먹고, 또 아무리 이게 뭐 소중하니까는 다치면 안 된다고 좋은 옷, 비단 옷, 또 좋은 음식으로 이 몸을 아무리 잘 가꾼다 하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져서 쓰러져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좋은 거는 싹 다 묻고 관리 잘 한다고 해가지고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이 몸은 결국에는 쓰러져, 결국엔 죽게 돼 있다고. 근데 그거 뭐 한다고 이렇게 덜보냐 이 말이요. 아무리 잘 볶아도 쓰러지는데. 진시황이 불로장생 얻겠다고 동남정령 500명을 2번인가 3번인가 동방으로 보내요. 그 진시황 어디 갔냐고 지금. 차규 수호하야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잘 지켜도 명필유종이니라. 생명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 반드시 죽게 돼 있고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 너무 심하게 지키지 말아라고. 어느 정도는 지켜야죠, 그죠? 이 몸뚱아리는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법기. 몸뚱아리가 있음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아끼고 보호하긴 해야 돼. 근데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몸뚱아리를 보호하고 살죠. 몸뚱아리에 너무 치중해서 살죠. 투자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물어지는데 고통을 느낍니다. 조향암혈로 위 연불당하고, 메아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구멍 뚫린 그 바위 구멍, 메아리가 도와주는 바위 구멍으로 연불당을 삼고, 뭐 또 절 짓는다고, 삐까뻔쩍할 절 짓는다고 너무 막 불사 막 한다고 너무 덤벼서 막 절 크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라. 그냥 비 피할 수 있고 벌레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거기가 연불당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수십 평의 집을 불사를 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스님들은 자꾸 너무 많이 줄고 절은 지어놓은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절이 지금 빈절들이 자꾸 늘어나요. 애명압조로 위 한시문이라 다른 도반 자꾸 만들 필요 없이 슬프게 우는 오리와 새들로 환시무 기쁜 마음의 도반, 기쁜 마음의 벗으로 삼느니라. 자꾸 도반 자꾸 더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있는 도반만 해도 충분하니까 외롭니 여전히 짠소리 하지 말고 저 우는 새들 끼룩끼룩 하고 나면은 그게 도반인 줄 알고, 풀벌레 소리 짹짹짹짹 나면 아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그들을 도반 삼아가지고 공부하고 수행하면 되지. 자꾸 다른 거 마음 자꾸 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지금 갖추어져 있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들은 다 굳이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미 환경은 2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환경은 다 갖추어져 있어. 다른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배슬이 여병이라도 그 절하는 무릎이 마치 얼음장같이 찹더라도 무연화심하며 불을 그리는 마음이 없으며, 혹 간혹 이럴 일이 없지만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앉아있고 수행하는데 너무너무 무릎이 시리고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하더라도 불을 떼니 안 떼니 그 불 그리워하는 마음 내가지고 불을 안 떼는 사람 막 후드려 잡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데 마음을 써야지. 자꾸 쓸데없이 그 잔잔한 것에 자꾸 마음 써가지고 하지 마라고 안 죽으니까. 무릎이 시려가지고 얼음장 같다 하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아장이 여절이라도 배고파서 장이 끊어질 것 같다 하더라도, 배고파서 그 장이 마치 끊어질 것 같다 하더라도 무구식념이니라 먹을 것을 구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이 정도라고. 굳이 안 그래도 된다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수행자가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이 굴러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수행자가 없습니다. 공부 안에서 맞아 죽었다는 수행자는 있을 수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굳이 하지 마라. 이게 극단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너무 뭐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내 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살아볼까 막 안 이러셔도 됩니다. 굳이 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 말에는 안 맞는 거니까.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홀지백년이언을 운하 불악이며, 홀지백년, 호련히 문득 100년이 일러 100년이 지나가버려. 호련히 내가 100살이라고 나중에 보면은 호련히 100년에 이르거늘 어찌 공부하지 않겠냐 말이야. 호련히 100년에 이르렀는데 재산이 100억이면 뭐 할 거고 자손이 뭐 수백 명 있으면 뭐 할 거냐고. 호련히 100년에 이르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살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호련히 100년이 흘러버렸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갖다 바쳐도 그 세월을 만회할 수가 있냐고. 그 세월하고 바꿀 수가 있냐고. 죽음하고 바꿀 수 있냐고. 근데 공부하고 수행한 것은 언제나 따라가요. 공부하고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가 밝아졌으면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니야. 성숙한 것이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야.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 일생이 기하간데, 일생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건데, 기하 어찌 얼마나 되건데, 불수 방일고 어찌
얼마나 되긴데 수행하지 않고 방일하겠는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오늘 나는 안 죽는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3명 중에 오늘 나는 안 죽는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어. 그죠? 네. 어제 저녁에 죽은 사람 묵수로 많거든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죽은 사람 묵수로 많아. 근데 어제 저녁에 죽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오늘 저녁에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아무도. 설사 중환자실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 자기 스스로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죽어. 근데 죽어. 예. 근데 어떻게 방해할 수가 있냐고. 게으를 수가 있냐고.